딸까운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안방과 거실을 멋지게 인테리어 해놓았지만 정작 집에 문도 없고 벽도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의 소중한 물건들과 여러분의 가족은 매일 위협과 공포에 휩싸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에서는 이것이 실제 일어난 현실이었습니다.
성전은 말끔히 잘 지어놓았지만 정작 그 성전을 보호하고 있어야 할 성벽과 성문은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도둑과 강도가 들어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물건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반면 느헤미야는 궁전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등 따습고 배부른 그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은 그저 쯧쯧쯧 현아 몇 번 차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공감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저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레스토랑으로 향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요청할 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죠. 그는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고 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상의 묘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가치에 대해서만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적자들의 반대도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성벽 건설에 대한 명분을 위해 왕의 공식 문서를 요구했고 안전을 위한 호위 그리고 필요한 목재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지지자들이 별로 없었으나 느헤미야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에게는 훌륭한 리더, 본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의 이러한 인격적인 면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에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준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주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도 바로 그것이지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의 기도 끝에 왕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했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누구나 철저하게 준비한 시험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했고 이미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계획해 놓았지만 그는 자만하거나 경솔하게 자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도 그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정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예상한 일이었죠.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눈을 피해 성벽 재건을 위한 야간 시찰을 나갔습니다. 그의 시찰은 방백들에게 비밀로 붙여졌는데 방백들은 그 지역의 장관 혹은 지역 통치자들이었으나 그들은 느헤미야의 대적자들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참으로 어렵게 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인내와 지혜로 사람들을 대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앞세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은 이에 대해 업신여김과 비웃음으로 반응했는데 그들은 느헤미야가 자기들의 권위에 반역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크게 행사하기 원했었는데
느헤미야의 등장은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보입니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논의했지만 그들의 논의는 오로지 정치적일 뿐이었지 어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항상 모든 문제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올려놓을 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권력과 권위에 대하여 끊임없이 욕망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유익, 자기 권리, 자기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위에는 자기 자신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가장 높은 권력을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권위를 지녀야지만 만족합니다. 그는 자기 위에 결코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위에 하나님만 계실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자기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임을 알고 자기 영광, 자기 권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이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왕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대적자들과 뜨뜻미지근한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온 것 정도에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영광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이 여러분의 사역을,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를 넘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기 유익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오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뜨거운 순종의 사명이 보이신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나오고 예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내가 내려와야 할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 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한 경험은 없습니까? 끝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전부 내려놓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안에 주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모든 일이 주께 달려있음을 알고 주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